자, 오늘은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재밌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에 상황이 어땠냐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헤롯이 죽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번엔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요. 근데 당시의 시기는 이제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에는 유대인의 큰 절기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고 옥에 가둬두죠. 아주 꼭꼭 가둬두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벗기고 베드로를 인도해서 한 거리 지날 때까지 그를 인도해 가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 앞에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상했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은 밑에 있었죠.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귀신 들리기도 했고 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쳐주십사 부탁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송할 당시만 해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70인과 함께 파송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 했겠지만 귀신이 쫓겨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이 아버지가 조르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내쫓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주세요. 온전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번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우리는 때 쫓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지만 누구만 그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도해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능력 있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일터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선일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근데 누구만 이거를 볼 수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이들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새벽에도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기도는 내 뜻을 실현시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겠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던데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내 뜻이고요. 그건 내 뜻일 뿐이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기도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는 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다 좋은 겁니까?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걸 몰라요. 5분 뒤에 일어날 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나는 예측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서 오는 망상입니까? 이게요. 누군가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은 일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사실 그게 교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실은요. 우리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다 보잖아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열심히 대비를 하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많은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도 꼼짝할 수가 없고요. 사건, 사고 앞에도 무기력하게 다 자빠지고, 무너지고, 죽기도 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길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옥에 갇혀 보셨어요? 옥에 갇혀 보이지 않으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옥에 갇힌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끔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만 지나면 나도 야고보처럼 죽겠구나. 지금 완전히 시한부 인생입니다. 베드로는요. 무조건 죽여요. 무교절만 지나면. 그러니 감옥에서의 시간이 평안할 수가 없죠. 이제 나는 일주일 뒤면 죽겠구나.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누워 잠들어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여러분 잘 때 일어나라. 그럼 대부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죠. 근데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쳐서 깨우잖아요. 쳐서 일어나 이렇게 해요. 그죠? 지금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맞죠? 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깊이 잠들 수 있겠죠. 평안해야 자는 거니까요. 맞죠? 여러분 맨날 못 주무시잖아요. 불안해서. 다 알아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탁 떠올라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경우는 평안한 경우였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가능한 경우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경우. 이거 두 경우밖에 없어요. 완전 너무 평안하거나 완전히 포기했거나. 근데 어떤 경우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니까 평안한 걸 거야.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기엔 자포자기한 경우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천사에 이끌림 받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나오면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나 보다. 환상 중에 있다고 여겼어요. 꿈꾼다고 생각했다고요. 꿈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천사의 인도받아 나오고 있나 보다. 이 말은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경험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공회원들에 의해 심판받고 옥에 갇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천사가 풀어줘요. 풀어주고는 또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지금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한번 풀려난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감옥에 또 갇혔으니 상식적으로 이번에도 천사가 나를 풀어줄 거야 기대하는 게 맞죠? 경험이 한번 있잖아요. 그럼 막 그 감옥에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가 오면 오셨군요 이렇게 막 이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는 내가 꿈꾸나 보네. 터벅터벅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나 보네.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 안에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날 풀어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맞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지금 천사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지금.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새벽에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간절히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빨리 교인들을 만나야지.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막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 로데라고 하는, 아파트 로지 아니고 로데라는 여종이 누구지? 나와요. 근데 문을 두드리면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100% 이건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예요. 이건 우리 베드로 사도님인데? 너무 흥분하고 놀라갖고 문도 안 열어준 채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와, 응답해 주셨다 이래야 맞죠? 교회는 분명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다니 베드로가 풀려났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근데 여자애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진짜 참말이에요. 정말 이 목소리는 정말 베드로 사도라니까요. 그랬더니 한마디 더 해요. 아이,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그러니까 정말? 진짜 왔다고? 라고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절대 그럴 리 없다. 베드로는 절대 올 리가 없고 왔어도 그의 천사가 왔겠지 설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에요. 야, 니네 그걸 간절히 기도해놓고 베드로를 보냈더니 그럴 리가 없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엔 로데만 순수한 믿음이 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올 수도 있다는 믿음이 로데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긴 했는데 잘 보세요. 그들의 기대 때문에 응답된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맞죠? 아니, 풀려나게 기대했다면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해야 맞는데 네가 미쳤구나. 기대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선 기도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기 때문에 응답되고 있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다가 기도하니까 아 그래? 하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보좌도 흔드는 기도라고 책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럼. 그죠?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왜 우리더러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그제서야 놀라는지라.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를 보는 순간 그제서야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네? 그죠? 아마도 이후에 그들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풀려난 베드로가 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까요? 핸드폰 전화했을까요? 어디들 계세요? 카톡으로 이렇게 어디들 지금 모여 계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거기 갔죠? 그 말은 이전에도 거기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거기서 기도했을 겁니다. 같이. 그리고 이들은 모이면 그 집에서 주로 모여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분명 지금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러고 갔겠죠. 베드로가 풀릴 거란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마리아의 집에서 늘 하던 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또 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선일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응답해 주시 않은 게 아니고요. 다른 방식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기도 응답은 딱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예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노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노 하십니다.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웨이,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십시오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푸신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옥문을 열어서 꺼내시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도 그 기도하는 자들의 앞에 베드로를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핵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엎드리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우린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구나.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이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인데, 사명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풀려난 베드로는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서 이 사실들을 쭉 나눠요. 말하자면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간증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대단한 것만 자꾸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죽다가 살아나고 죽을 병 고침받고 이런 것만.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거. 이런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먹고 마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간증인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간증 있는 신앙 되셔야 돼요. 아, 저는 나눌 게 없어요. 저는 간증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 서운해하셔. 내가 오늘도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오늘도 너와 어떻게 동행했고,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더니만 나는 오늘 나눌 게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은혜도 자꾸 나눠보세요. 그러다 보면 삶 속에 그분의 일하심이 계속 보여요. 11월 2일 날 설교대회 있습니다. 벌써 이제 4회인데요. 설교대회라고 하니까 설교라는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설교는 제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름을 붙이려니까 설교대회라고 했는데 실은 간증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일교회에서 40년 동안 베풀어 줬던 은혜들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그 간증들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제가 선일교회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기대합니다. 너무 많아서 고민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참여들 하세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하셔서 상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 근데 간증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에요. 자, 아무튼 간증하고 나서 베드로가 뭘 하는지 잘 보십시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자, 간증했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내가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나는 딴 데 간다.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 야고보 순교에 죽었다면서 야고보 또 나오네.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앞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야고보였고요. 그가 순교한 거고, 지금 말하는 이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 주님의 친동생들이 넷 있었잖아요. 남동생들이 넷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서 쓴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여긴 지금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현장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주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수장의 역할을 하냐면 이 야고보 사도가 수장의 역할을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분이 교회를 섬기고, 그럼 베드로는 뭐하냐? 이때로부터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물론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위험해지니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아직 있구나. 우리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주님이 나를 아직 살리신 거 보니까 내게 아직 사명이 있구나.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나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돼요. 맞습니다. 역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무엇으로 사시면 되냐면 사명자로 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라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강조해요. 신앙은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 풀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제 풀렸으니까 다시는 감옥 가지 않게 진짜 조심조심해야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티나지 않게 다녀야지. 한 번만 더 갇히면 난 죽을 거야. 라고 했다면 제 연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반응을 보여줘야 제가 더 열심히 연기를 할 텐데. 그럼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와,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나 진짜 조심히 살아야지. 나 정말 교회 다니는 것처럼 티 내지 말아야지. 사도인 척 내지 말고. 맨날 침대로 가는 사람, 넌센스 퀴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맨날 침대로만 가는 사람. 베드로. 웃지도 않고. 이해 못해서 안 웃으신 건 아니죠? 썰렁해서 안 웃으신 거죠? 베드로. 이해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침대, 베드로. 땀난다. 맨날 그렇게 침대만 간다면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순회하고 전도 다닐 때마다 이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놓였으나 주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옥에서부터 건지시고 이렇게 전도자로 주님이 나를 쓰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명자의 삶은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근데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의 신앙의 귀한 스토리들, 귀한 간증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걸 기억할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지. 제가 그 사명을 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교회를 품게 하시고 어떻게 교회로 날 또 상황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늘 묵상하면 이 자리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시면 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게요. 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도예요. 사실 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명자로 살고 있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런 질병,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도리어 축복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베푸셨고 이걸 묵상하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사명자로 살기를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이 가정에 믿음의 통로로 저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으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그들을 더 기쁨으로 섬길 테니까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귀한 일터로 보내셨으니까 제가 더 성실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테니 주님 저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간증들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섬겼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우리 회사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시더라. 선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주년 됐으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40년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40주년 된 이때에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고 나를 이때에 교회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때 남겨두셨는가?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지 아니 베푸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어차피 1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우리 목표는 똑같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자들이거든요. 야, 죽기 딱 1년만 내가 멋지게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지. 그런 분 계세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1년 전에만 딱 헌신하면 천국 가서 칭찬받겠지? 죽는 날이 언젠지도 모르지만 그건 헌신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10년을 살든 50년 살든 100년 살든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이 약속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에도 일터에도 학교에도 무엇보다 우리 선일교회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며 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선일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선일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요. 그건 덤으로 오는 축복이고 교회의 1번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그 일을 하겠다는데 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왜 건강을 안 주시겠고 왜 물질을 안 주시겠고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재정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하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주님께 기도하고 사명을 붙드는 일들이 아직 더 필요하다고요. 그것만 준비되면 재정은 채워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거 안 하려니까 맨날 기도가 이래요. 돈 많은 기업 회장님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와도 헌금한다 보장도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선일교회 안 와요. 누가 알아준다고 이 교회로 와요. 저기 큰 교회 가서 이름 딱 어깨 힘주고 내가 어디 회장이라고 딱 기부하고 이름 내고. 그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드릴 선신 드리면 돼요. 제가 이 헌금 광고 참 목사가 헌금 광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주년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전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심자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 내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아까워하면서 드리지 말고요. 힘에 지나도록 드려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만큼 한번 드려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멘 하면 헌금 많이 해야 될 것은 아멘 안 한 거죠. 다 알아. 이제 다 파악했어. 이제. 아, 진짜.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시고 그것이 내게 간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사명.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는 그렇게 기도 공동체, 사명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고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선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